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벌써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시간 빠르고요. 세월 잡기 어렵습니다. 새해를 열며 주님과 나눈 기도의 결단 계속되고 계신지요. 올해 마지막까지 그 결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열면서 샤갈의 그림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카라바조를 2차례 걸쳐서 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샤갈 그림으로 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한 해를 다짐해 봤는데요.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다잡는 그런 내용과 또 내용의 말씀과 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라바조가 말년에 그리고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 시기에 그린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아마 나사로의 부활 장면은 카라바조가 당시에 주문을 받아 제작한 여러 작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딱히 그는 그 그림 자체에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라바조는 인기 작가였고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가 그림을 그려주길 바랐고요. 그에 따라서 그는 그의 작업을 또 계속 이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의 삶의 과정은 그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카라바조는 강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장면을 다이나믹하게 구성해서 시각적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도 많이 있죠. 렘브란트 같죠. 하지만 오늘의 작품도 그렇고요. 지난번 예수님 탄생 그림도 배경이 그 어두움이 그가 종전에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렇게까지 어둡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 비슷한 시기의 그림들인데요.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서 그림의 색이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배경의 디테일이 예전처럼 뭔가 암흑으로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배경에 특별히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어둠이 아닌 뭔가 이 애매한 여백인 셈이죠. 그렇다고 빛을 받은 인물들이 이렇게 막 뚜렷하게 막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인물들을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카라바조의 전형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 인물들이 강하게 드러나지도 않죠. 어떤 해석으로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 카라바조의 불안한 심리,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된, 그래서 그런 그의 불안정성과 그런 결과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카라바조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그 불안한 상황에서 이 구도자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살인사건 이후 그는 가는 곳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의 실력을 알아봐주는 게 지방의 실세들과 또 그의 망명 생활을 이렇게 지방의 실세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가기는 했습니다. 카라바조는 지원도 받고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작품 의뢰도 받죠. 하지만 가는 곳마다 터지는 사고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속죄의 여정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그 와중에 그리게 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그게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장면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여기에는 카라바조 자신이 예전에 그렸던 그 그림의 구도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과 겹칩니다. 죽은 나사로의 늘어진 몸과 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예수님의 매장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 죽은 예수님과 달리 이제 팔에 생기가 올라와서 힘이 또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 한쪽 팔은 이렇게 들어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복합적인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임을 이제 카라바조가 복합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죽음 위로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갔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카라바조의 불안하고 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은 확실히 그가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담은 오늘의 본문을 함께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이기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상인 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또 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뭐 이해해 볼 생각도 없어 보이죠. 그죠? 세상에 온 빛,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마르다와에 대해서도 죽음 자체에 대해서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대로는 이 마르다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자이신 것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선언하고 계시죠. 또 마르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끔까지 합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삶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하나님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삶과 죽음, 생존에 대한 공포, 사건과 사고들이 이제 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사이에서 정신이 없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누가 해코지할지, 과연 내일 끼니는 해결할 수 있는지. 신경은 온통 눈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뭐고 기적이 뭡니까? 본문의 마르다처럼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싶겠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해결자이기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상한 철학과 같이 뭐 이 세상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초월자이신 건가요? 요한복음은 해결자이기만도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넘어선 초월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 사람 개인 당사자에게 오신 그런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정신없는 절박한 와중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냐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첫 수신자들도 그렇고요. 이 카라바조도 그렇고 지금 우리보다는 더 불안하고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비록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그 자리에 오신 문제를 넘어서 계신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